시편 100편 감사의 시 우리 표제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편 100편 말씀이 전해질 때 이 시편 100편 말씀이 곧 우리의 찬송이고 찬양이고 이 시편 100편 말씀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앞서 시편 95편부터 쭉 보시면 쭉 앞에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시편 95편부터 계속 찬양하는 노래를 쭉 불러왔어요. 찬양하라라는 시작으로 해서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쭉 얘기 그런 시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였죠. 이 오늘 시편 100편이 그 앞에 그 모든 찬송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95편부터 100편 이런 시들을 신정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신이 다스린다. 신정.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렇게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이 그 결론이죠. 구절은 짧지만 이 시편 100편은 그 여러 찬송 그리고 우리 가스펠 복음성가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구절들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보시면 즐겁다 1절 보시면 즐거운 찬송이라고 되어 있죠. 또 2절 보면 기쁨 있습니다. 또 노래란 말 있고요. 또 4절 보시면 감사, 또 찬송, 또 송축, 또 나아가다, 또 들어가다 뭐 이런 단어, 즉 예배와 관련된 단어들로 가득합니다. 이 모든 오늘 시편 100편을 그리고 앞에 시편 95편부터 쭉 했던 찬송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하면 예배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축제라는 것이에요. 기쁨이고 즐겁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 예배는 바로 이러한 잔치이며 축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특별히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제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 자체를 하나님 나라 자체를 천국의 잔치에 비유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잔치에 비유한다고. 하나님 나라 자체를 잔치에 비유해요. 예수님께서 왜 금식 안 하냐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왔는데 무슨 금식을 하냐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그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멀리 살아볼 게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더 넓게 보면 예수님이 만유의 주시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여기서 금식을 하고 우느냐. 내가 떠나가면 그때 금식하고 울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계시는 동안은 그게 계시는 때가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잔치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고 누가 결혼식장에서 금식해요? 금식하지 않고 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주님이 임재하신 주님의 그 부활과 주님의 생명을 감사하는 그 축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자체를 잔치에 비유해요. 성경에서. 계시록을 보시면 성도들이 계시록 보면 천국에서 뭐예요? 다른 모습이 없어요. 천국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은 only one, 오직 하나 예배하는 모습 이외에는 다른 것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천국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가끔 그 철없는 소리들을 하시죠. 지겹겠다. 어떻게 365일 1시간도 안 빼고 예배만 드리느냐. 근데 그거는 그 예배의 참맛을 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정말 예배의 참맛을 확
본 분들은 예배당 나오면서 예배당문 나가기 싫다. 여기서 그냥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그 예배는 정말 잔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의 예배란 천국에 가서 할 일을 이곳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훈련 연습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져 남은 인생을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자녀, 바로 저와 여러분 남겨져 있잖아요. 어쨌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라고 하신 그 기간만큼 살아야 될 소명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 소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그 마른 땅의 오아시스 같이 정말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 바로 그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죠. 하나님 나라 축제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진짜 축제를 소망하라라는 선물과 같아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모델하우스 쫙 잘 돼 있는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진짜 앞으로 그 살 집,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이제 집을 계약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진짜 그 자신이 살 집을 꿈꾸며 그 집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하죠? 참죠. 견디죠. 저축하고 안 쓸 거 안 쓰고 견뎌낸다고요. 그렇게 참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진짜 예배를 보며 진짜 예배를 꿈꾸며 진짜 천국 예배를 그리면서 이 땅에서 참고 견디며 남은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1절에서 이 기쁨의 주체, 이 잔치의 주체가 온 땅이라는 것이에요. 온 땅. 즉 잔치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잔치는 혼자 있어서는 잔치가 안 돼요. 왜 천국이 하나님 나라 잔치로 비유가 계속 되냐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잔치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잔치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홀로 계시고 싶지 않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하나님 나라 잔치 역시 혼자서는 잔치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기본 구성이 몇 명이라고요? 2명인 거예요. 2명. 2명이 돼야 잔치를 벌일 수 있잖아요. 혼자 잔치 벌이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 그래서 교회의 구성이 2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는 잔치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잔치는 없어서 2명이면 2명이 교회의 기본 단위예요. 최소 단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라고 해서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니까요. 2명이든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하나님은 뭘 안 하세요? 사람의 수를 헤아리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지. 2명이 모이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되게 대형 교회인 거예요. 지금 야친 예배 이렇게 드리는 숫자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 근데 이 기쁨의 주체가 1절 보면 온 땅이라는 것이에요. 즉 잔치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잔치란 초청하는 사람과 초청을 받는 대상 이렇게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나라 잔치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분, 우리가 초청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이게 기쁨이 흘러 넘칠 때는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기쁨이 클 때는 그 잔치가 어떻게 돼요? 아무나 오세요.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네 잔치가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오세요. 아무나 오세요. 그런 잔치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기쁨의 주체가 바로 그 온 땅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우리가 정말 예배자다 할 때는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소유한 자라는 것이에요. 흘러 넘치도록 큰 기쁨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이 예배로 인해서.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쳐서 이웃을 향한 정말 누구라도, 정말 길거리를 지나가는 누구라도 그 잔치 자리에 초청을 한다는 것이에요. 보통 성령 체험 하는데 성령 체험 정말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령 체험 한다고 해도 누구는 뒤로 넘어지는 경우, 환상을 보고 하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세게 성령 체험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공동체에 길거리 나가서 정말 전도해요.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막 얼굴 환하게 웃으면서 심각한 표정 안 짓고 뭐 어떤 세상 고통 뭐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막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마다 특히 아는 사람 걸리면 이제 그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1시간 동안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게 이제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죠. 막 너무 기쁨이 주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성령체험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없어서 길 가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요.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인 것입니다. 성령체험 이상한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게 성령체험보다 그거예요. 그게 공통점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수가성 여인도 그렇잖아요. 수가성. 이제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이 아마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일 텐데 그 수가성 여인 그것도 아시는 분 아시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그 수가성 여인이 큰 기쁨을 얻고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강력하게 예수님 앞으로 그들을 초청하죠. 사실 수가성 여인의 주제는 전도예요. 그 생수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결론 부분은 전도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 감격과 감사가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하나님 잔치로서 정말 넘치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정말 그런 넘치는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나누고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선순환이 있다고 했죠. 제가 영적 선순환이라는 건 이 예배와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기쁨이 넘치면 전도하게 되고 전도하여 또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기쁨 가득한 모습으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면 또 더욱 예배가 기쁨으로 넘치고 그럼 또 전도하고 이런 식으로 영적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순환은 그 반대가 되겠죠. 예배가 다운되고 그럼 전도도 다운되고 전도가 다운되면 예배도 다운되고 이렇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예배가 안 되면 전도를 해야 되고 전도가 안 되면 예배를 더 힘껏 드려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크게 두 바퀴로 굴러가는 열차입니다. 하나는 예배, 하나는 전도. 그래서 이게 엇박자가 나면 이게 궤도를 이탈해요. 항상 예배,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배와 전도가 같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순환이 악순환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건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가 반복되죠.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와 전도는 정말 감사라는 연료를 먹고 연료를 타고 가는 열차 같은 거예요. 감사가 딱 끊어지면 예배도 탁 멈춰지고 전도도 탁 멈춰져요. 정말 우리가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라는 건 정말 범사에 감사함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때 예배와 그 전도, 즉 하늘의 문과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도 자신에게 위험이 엄습하였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 난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요. 그리고 그 기쁨을 그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전하기까지 하였잖아요. 물론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땐 더욱 그렇죠. 하지만 오히려 더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은 내 기분에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 좋을 때 신앙생활하고 내 기분이 상하면 신앙생활 안 하고, 사실 우리가 믿음이나 신앙생활이 업다운 한다는 건 그 나의 믿음을 나의 기분에 맡겨놔서 그래요. 우리가 기분이 어떻게 한결같을 수 있습니까? 그건 로봇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신앙이 되려면 나의 신앙과 믿음을 나의 기분에 맡겨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칫하면 내가 믿는다고 해도 내 기분에 믿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계속 주일을 말씀드린 것처럼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이유가 믿음은 기분에서 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분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쁜 일이 없는데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 기분이 그렇지 않은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언제나 감사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정신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분을 누르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그 정신력으로 그 나쁜 기분, 힘든 것을 누르고 감사와 기쁨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럼 우리의 정신력조차 불안정하잖아요. 정신력 강한 사람 있고 정신력 약한 사람 있고, 그럼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기쁨이 오락나락하는 사람은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정신력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 정신력은 공부할 때, 일할 때 쓰는 게 정신력이지 신앙을 정신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5절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분이 채워지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의 정신력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이에요. 먼저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히브리어로 토브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했던 그 선하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오르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오르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오름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 기준의 옳고 그름이 항상 그거는 오락가락하니까 거기에 기뻐하고 거기에 감사할 수 없는 거라고요. 인간 기준으로는 그냥 일희일비할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오르심은 늘 선하시기 때문에 늘 기쁘고 감사한 것이에요. 둘째,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이 말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인간은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성실을 그치시지 않으세요.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하고 피할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이란 것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그 모래가 불고 기후가 막 변동하는, 바람이 불고 모래바람이 불고 하는 곳에서 변함없는 것은 오직 반석뿐이에요. 사막에서 자고 일어나면 어제와 오늘이 지형이 바뀌어 있잖아요. 막 이쪽 모래가 있던 게 저쪽으로 가 있고, 하지만 반석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성실을 의미해요. 모래 폭풍이 불어도 반석만은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이 모두 한 곳에서 드러났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시나요? 잊어버리실 것 같은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세요. 거기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의 믿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성실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언제나 기뻐하며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증표는 멀리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힘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고 그래서 기뻐하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힘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어떤 날은 정말 마음이 우울해져서 교회에 갈 힘조차 없는 날도 있습니다. 큰 불행을 당한 경우 그 누가 기뻐 노래하면서 교회 문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잔치인 예배에 나아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성도의 위로를 통해서든 반드시 하나님은 그 통곡하는 그 마음에 기쁨의 씨앗을 다시 뿌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부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신실하심,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